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로 이 시간 충만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비판과 정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복음이세요. 사실은 복음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너무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궁핍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다른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적인 것들도 있고 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적인 것인데 사실 가장 더 어려운 것은 내적인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 것도 외침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외침에 넘어졌다고 그래요. 무너졌다고 그래요. 내적으로 강화되면 어떤 외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연약함, 내부적인 썩어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깨달고 그걸 우리가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 언약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들을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주는 약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천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게 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은 지극히 중요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분의 모든 걸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로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2023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6만 명이에요. 2023년 말에 12월 달에. 근데 이들은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물론 성경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보호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를 행하고 있죠. 하는 걸 사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복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원하은 우리 승구님도 계신데 아직 대한민국 그 정식 거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비자를. 대한민국 백성이 주민등록을 받지 못해서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지만 혼자 아이 키우면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금 주민등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들, 좋은 것들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우리가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하나님께서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되고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약한 나라 백성은요, 어디를 가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죠? 그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 놀러 가면요, 다른 나라가 별로 그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그 나라의 국격이에요. 국격을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그의 주인 애굽의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애굽 주인 보디발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심을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마다 안 되고 문제가 그냥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을 볼 때 요셉 믿는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요셉 믿는 하나님을 안 계시든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같은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고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착한 일 할 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시려면 그의 백성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에서 칭송받을 그런 존재로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별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것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초신자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못 살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서 칭송받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나 하나님처럼 되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지극히 선한 자, 지극히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바른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런 존재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예요. 왜 우리에게 인생이 필요하냐면 이 인생이라는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도록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들 통해서 나를 다듬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나를 다듬어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래요. 비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영적인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꾸죠. 목표가 있죠. 근데 진정한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 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삶.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와 그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아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내가 놓은 거지 하나님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움을 풍성히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 도우심,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풍성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여러분이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매일같이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재작년이죠. 2023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스티브 모리스라는 장로님이 나왔죠.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의 그 6.25 때 좀 태어난 그런 분인데 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는 지극히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그런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 스티브 모리스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바르게 자라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이 스티브 모리스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삼았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 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인생이 펼칠지 잘 모르죠.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분 겁니다. 이 우주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걸 통해서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자, 시편 5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사실 우리 인간이 개발하고 사용하는 금, 은, 다이아몬드, 석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참 무슨 얘기예요? 이 땅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내 거라고 우기는 거죠. 이게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근데 잠시 내가 살 동안만 임대한 거예요. 내 이름을 해놔봤자 내가 살 동안만 내 이름이 거기에 적힐 뿐이지 죽으면 다른 사람 이름을 옮겨갑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거를 잠시 임대한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능력,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헌신, 수고, 물질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대신에 진짜 좋은 걸 바꿔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그러니까 영원하다. 여기는 변형될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온전히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지 못하면 마치 내 거, 우리 거 하나님이 달라가는 거죠.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
받아가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요. 여러분이 그러기 쉽죠? 내 자녀나 내 가족을 위해서는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굉장히 인색해요. 부족하면 일단 하나님께부터 드려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걸 몰라서 그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5장 10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 기대를 읽어봤죠.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세요. 다 갑절을 줬어요. 차라리 나는 원래 부자였잖아요. 그 고난 안 당하고 원래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 그 고난을 당하고 투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큰 고난과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 행동을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놓칠 게 있다는 거죠. 욥에게 뭔가 하나님께 놀라운 걸 줬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기 전과 후가 비교할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전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을 때 이제 눈으로 보면 뭔가 굉장한 걸 얻었어요.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한 굉장히 보는 것과 듣는 것 굉장히 다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지금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굉장한 것들이 그 안에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걸 주시기 위해서 욥이 그렇게 정말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욥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줬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게으름까지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 우리의 잘못을 책망만 하시고 단호히 형벌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약점, 어떤 잘못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능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욥기 38장 41절에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친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힘이 지금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긍휼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신경 써요? 나무고 살도 바쁘잖아요. 심지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조차도 돌아볼 경향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빠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그 동물들이 있고, 그런데 새끼,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 그거 주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시고 그걸 먹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작은 생물의 하나의 그 어려움마저도 돌보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인가를 지금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6절에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곳에도 비를 내리셔서 풀이 나게 하셔서 그곳의 작은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세밀하시고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난 하찮은 하루살이 들풀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는 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어선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나는 너희를 지극히 긍휼히 여겨서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없는 것이 없는 분, 못할 것이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그러면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복을 지금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분, 이 국민이 풍성하신 분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인 사자가 굶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잡아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백수의 왕인 가장 강력한 사자마저도 굶주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좋은 약속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예배로 그분을 만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모셔서 이걸 누리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세상의 것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너무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오고 그분을 만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가 정말 아무리 필요해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채워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참여하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누리려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해요.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재산될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막 애완 동물들 죽으면 그냥 막 장례식 가고 그러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행동은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꾸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내가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도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생활도 참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적어도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살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에요. 경향이에요. 경향.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여전히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자유를 빼앗고 있어요. 그리고 비참하고 비통하게 돼요. 결국 잠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고 비통하게 욕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요. 통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술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어야 돼서 여러분 술 끊을 마음을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제부터 술을 안 먹어야지. 돼요? 안 돼요? 육체의 술을 먹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려고 어떻게 병원에서 약을 주죠. 그 욕구를 죽이는 그런 약들을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을, 그리고 이 술을 만나지 못할 그런 환경에 딱 이게 제한된 곳에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술을 점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1시간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내 좋은 친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1시간 얘기하고 같이 노닥거리면서 노는 게 쉬워요? 1시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죠? 텔레비전 1시간 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성경 1시간 읽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하는 데는 1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많은 일들인데 그 1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1시간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반대해요.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이기는 힘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어, 결단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 3일 못 가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연초에 또는 연말에서 계획을 세워도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보면 많이 무너지고 제대로 못한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루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회색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자면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회색집도 없어요. 내가 주님 놓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나쁜 걸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처럼 지금 나쁜 짓 안 했잖아.
그랬으니까 나 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사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게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적극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면 항상 성경 두 가지.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사람이 적극적인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죄라고 여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죄라고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명령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해서 울타리를 많이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마라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소극적인 것은 뭐냐, 울타리를 넘어가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도둑질 한다든지, 예배를 빼먹었다든지, 헌금을 빼먹었다든지, 봉사를 안 했다든지, 이러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죠. 그때는 울타리. 근데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적극적이야.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게 죄예요. 이미. 단지 힘이 없거나 또는 아직 잘못된 행동들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이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냥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과 함께, 그것과 함께 성령 인도만 따라가는데,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께 인도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성령을 놓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내 배우자가 사랑이 안 되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용서가 안 되지? 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게 능력 주신 주님,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어떤 것보다 내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말씀 읽는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고. 근데 다른 것은 그냥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쉽게 하죠. 내 성향을 따라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가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자꾸 놓쳐.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결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